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뱃사람은 바다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만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뱃사람은 바다에서 죽을지언정 배를 탈 것이고, 산 사람은 산에서 죽을지언정 산을 계속해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그 광야를 걸어 나갔지만, 광야를 생각하면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깊은 체험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미드바르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온 단어가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은요,
단지 버려진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땅을 지나가는 시간, 오늘도 그 결핍과 공고의 땅을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상실과 외로움,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버려진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 말이죠. 우리는 그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버려진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고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만드시고 고치셔서 오늘도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오늘 그 광야의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땅은요, 에덴 동산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곳에 임하시고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쩌면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만드신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모든 과실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땅에 무엇이 있냐면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단의 속삭이는 음성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완전하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봐라. 오늘 이 과실을 먹고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도 뭐가 있었냐면 그 마귀의 메시지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거짓된 메시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말씀 위에 오늘도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가운데는 무엇이 언제나 찾아오냐면
이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과 그 거짓 메시지도 거기에는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오랜 그 금식 후에 연약해지셨죠. 육체의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사단은 속삭이는 것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봐라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늘 부족함과 또 허기짐을 느낄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재정이 부족하면요, 그 재정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그곳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으면 그 자리에도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찾아옵니다. 그냥 두지 않고 그 연약한 곳, 오늘도 우리가 배고파서 어쩌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인 그곳에 사단의 그 음성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봐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어쩌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니라고 하며 오늘도 그 속삭임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여러분, 광야, 오늘 이 어려운 고난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오늘 스스로 너에게 증명하라는 것은요, 오늘 내 힘을 다하여,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방법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멀리 달아나는 그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열매를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충만하라. 내가 왕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너를 세웠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로 너만큼은 내가 오늘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그 명령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달아나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욥에게도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도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니? 어떻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지금 너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라, 오늘도 시인하고 돌이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네가 돌아서라, 돌이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언제나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욥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렇게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자리임에서 이제는 도망치고 벗어나라는 그 음성을 언제나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대신하여 변론하십니다.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의 말이 옳지 않음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욥을 대신하여 변론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할 수가 있냐라고 그 모세에게 비방하며 그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것에 대답하고 그 자신의 그 무고함을 어쩌면요, 이 구스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요, 그 모든 것들에서 이 자신을 그 조여오는 그들의 비방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받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모세의 그 충성됨과 그의 그 진실함과 어쩌면 그의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며 오늘 그 미리암과 아론을 오히려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광야라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보디발 가정에서요,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수모와 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는요,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그 강간범으로 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깨끗함을, 내가 범죄하지 않았음을, 내가 옳게 살았음을 오늘 그것을 그 자리 가운데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담아냅니다. 받아내는 그 삶 속에서는요, 결국에는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대변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오늘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가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냐면 바로 그의 영원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모욕당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수모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옳음을, 죄 없음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시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십니다. 자신 안에 그 모든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 대변해 주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그들이 모든 것을 모욕하며 그 가장 낮고 어쩌면 그 처참한 십자가의 자리로 그 최악의 상황으로 그를 내렸을 때 다시금 그를 높이고 세워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요, 어려운 그 시간들을 만나면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요, 여기서부터 달아나고 싶고 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의 그 연약함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상황과 환경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도 진정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말고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방법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오늘도 나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세상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방법과 온갖 모든 것을 종현하여서 내가 죄 없음을, 내가 결백함을 증명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굳이 그 모든 엉켜있는 관계와 오늘도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들, 오늘도 말라있는 그 재정과 물질과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려고 힘쓰지 않아도 오늘 주님께서 사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수고한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비참하게 버려진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어쩌면 메마른 땅 위에, 그 척박한 땅 위에서 황무지가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우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들을 바라보며 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우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싸우나요? 칼과 무기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갖고 너희는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요, 이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꽃피우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요, 저도 그렇죠. 항상 그러는 게 어떻게든지 빨리 이 코로나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그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과 방법들이 다 동원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라도 이 어려움이 헤쳐나가고 이제는 빨리 지나가기를 참 구하고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분명하게 이 고통 속에서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오늘도 거룩하다라는 것,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도 그렇게 타락하고 어쩌면 그 물질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제 자신을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같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광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타난 것처럼 오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소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억울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이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이 오늘도 병석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아픈 가운데 신음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두철미한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끗함 같이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 모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많은 나라와 또 열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발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총회와 또한 그 병원과 이 몸된 제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늘 세상을 향하여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